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5월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 달에도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하루하루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오셨나요? 특별히 5월 달에는 시편 2권의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시편 2권 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노년에 압살롬의 반란으로 또 대적들의 공격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때론 광야에서, 때론 땅끝에서, 때로는 수렁에서, 때로는 건널 수 없는 다리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5월 시작하기 전에 나름대로 5월달 시편 묵상의 주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훈련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훈련을 5월달에 잘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많이 봐야 되고 또 기도도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믿음은 그 예배한 것으로, 말씀 본 것으로, 기도한 것으로 세상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때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에게 신뢰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훈련이고 그 훈련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신뢰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는 찬양과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달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에는 특별히 세 분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 분들의 고백이 제가 원했던 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뢰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분들의 기도와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에 동참해 주신 분은 5월 4일 묵상 시편 63편 광야에서도 주님을 갈망하기 라는 제목의 묵상글을 보내오신 우리 성도님입니다. 특별히 이 성도님은 자녀를 키우면서 매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오늘 묵상을 들으며 다윗이 광야길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을 봅니다. 며칠 전 아이의 그림 큐티를 같이 하며 아이의 큐티책이지만 그 그림 속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광야길에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달게 하시는 그림이었습니다.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주님을 보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다윗은 광야에서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은혜로운 장소와 시간에서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과 그 장소를 통과하는 시간에도 주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주님, 광야에서 저의 낮추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내가 찾을 분은 주님뿐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아멘. 이 묵상글을 읽다 보니까 저도 그 아이의 그림 큐티의 장면이 마치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매달은 그 놋뱀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 인생이 생각나게 됩니다. 시편 63편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노년에 광야로 쫓기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에서도 예전에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전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광야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광야에서 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아름다운 성전으로 올리실 그날에 광야에서 드렸던 찬양보다 더 깊고 더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묵상글을 보내온 우리 성도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 인생이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도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했던 것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훈련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성도님과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시편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시편 묵상글을 보내오신 분은 작년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매우 열심히 들으시고 올해도 하루도 빠짐없이 시편 묵상을 들어가며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권사님입니다. 5월 11일 묵상입니다. 진정한 찬양이 터져 나오려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작년에 묵상한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베러의 하나님이 아니라 베스트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늘 시편 66편의 묵상을 묵상하니 하나님이 항상 내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나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통과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물과 고통과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을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기쁨이든 아픔과 슬픔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베스트의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묵상글을 보내오신 권사님의 글을 읽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뢰 찬양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글의 권사님의 고백이 오늘도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기쁨이든 아픔과 슬픔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베스트의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내 삶에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물과 불을 통과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신뢰의 고백을
권사님이 드릴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묵상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작년에 묵상한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글이 참 영적으로 깊은 믿음의 고백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시편 66편과 함께 접목시켜서 묵상하시는 우리 권사님의 고백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오늘 기도 나눔과 묵상글을 보내오신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세상 것보다 내게 더 나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광야를 걷습니다. 물과 불을 통과합니다. 때로는 은을 단련하듯이 우리 삶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시는 주님께 나는 최선의 것을 그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주님을 향한 신뢰 찬양이고 믿음의 고백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권사님 삶에 항상 이런 믿음의 고백과 신뢰 찬양이 넘쳐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도 이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오신 분은 우리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매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매님입니다. 5월 2일 말씀 시편 62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제목이라는 묵상글을 보내오셨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 묵상을 통해 흔들렸던 나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응답은 마음의 평안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나의 처한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기보다 평안을 달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믿음 없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무의식의 한편에서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해 세상의 상황을 다 바꿀 능력이 없고 사람의 마음 하나 바꾸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쉬우니 제일 쉬운 기도 제목인 그 정도쯤은 들어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마음의 평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쉬운 거 하나 못 들어주시나 라는 생각을 했던 작은 흔들림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으로 너무나 커져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요즘 시편 묵상을 하며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며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며 나의 유익과 상황에 따른 철저히 내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현 상황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글을 보내오신 자매님이 이 글에도 부끄럽다는 고백을 여러 번 하지만 저에게도 이 글을 쓰고 참 부끄럽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고백, 나의 내면의 연약함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그 심령,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입니다. 또 제가 시편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매님이 5월달 시편 주제처럼 지금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삶을 바꿔 주실 수가 없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간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성전에 가서도 하나님께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때론 우리에게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시킵니다. 광야에서도 평안을 지키는 훈련을 시킵니다. 물론 이 평안이 사람마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성향 자체가 낙천적이고 근심 걱정이 없어서 비교적 쉽게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성향 자체가 쉽게 불안해지고 쉽게 연약해지고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작은 평안을 겨우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평안이 낙천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큰 평안보다 결코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는 평안의 크기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름 조각만한 평안을 하나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히려 더 기뻐하는 평안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름 조각만한 평안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구름을 주시고 심령에 단비를 주게 하시고 또 심령 안에서 은혜의 나무들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게 하시고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자매님을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그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부끄럽다고 하는 고백을 하지만 이 고백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믿음의 고백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안정감과 물질과 성공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누리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이 이 평안을 매 순간 삶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매님의 심령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길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5월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는 시편 72편부터 시작해서 78편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5월 달에도 72편을 마무리하고 3권 초반부부터 시편 묵상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또 72편을 묵상하지 못해서 6월 달에 72편을 묵상한 후에 시편 3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권에는 아삽이란 사람이 지은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 인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단순히 아삽 자체만이 지은 것이 아니라 아삽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드린 기도와 찬양들입니다. 그래서 6월달 시편의 주제를 나름대로 정해봤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 6월달부터 묵상할 시편 3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73편의 아삽의 기도입니다. 제가 잠깐 앞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현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지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신앙은 있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그 확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삽의 시대를 살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한다는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시편의 기도자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지금 이 포로의 삶에서도, 이 광야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6월 달에도 저와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며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삶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편 72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6월 달에도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위해 또 그 묵상을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